안녕하세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어, 이제 요즘 기말고사 시험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끝난 친구도 있고 아니면 뭐 계속 시험 치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험들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공부 열심히 했나요? 코로나라고 이게 쉽지가 않죠? 오늘은 그동안 소리가 이게 음량이 자꾸 오르락 내리락 좋다 안 좋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질렀습니다. 마이크예요. 이제 소리가 아주 잘 전달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좀 불편함이 덜해지도록 우리가 신경을 좀 쓰고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2021년 7월 4일 중고등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래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비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10가지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이 10가지 계명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하나하나 묵상하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은 죄들과 우리의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심은경 선생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어수선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한 주간 각자의 처소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돌이켜볼 때 순정한 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것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지금은 어리석고 나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번 주는 우리 친구들이 기말고사를 보는 기간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쳤을 우리 친구들을 위로하여 주세요. 학생으로서 해야 할 것들이 많은 이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셔서 아파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어차피 해야 할 일들이라면 즐겁게 성실함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또한 갖게 해주시며 결과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갖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학교에 다니던 때가 너무 낯설게 느껴지고 이젠 학교에 가는 것이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평범함과 일상이라는 말이 이젠 나만의 노력과 결심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리고 누릴 수 없는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무분별함이 만들어 놓은 이 코로나 사태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의식 있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아는 지식을 더 크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아닌 예배가 아닌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모든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더 많이 찾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로 모으는 니케아 신경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아멘. 오늘 무지 덥네요. 여기가 저희 집 서재가 굉장히 덥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제네바 요리 문답, 제네바 교리 문답을 가지고 그 안에서 무엇을 근거로 어떤 말씀을 근거로 그 교리 문답을 작성하였는지를 살펴보며 그 교리 문답의 순서에 따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며 제네바 교리 문답이 그 성경으로부터 나온 정말 우리가 간직해야 할 귀한 유산이며 신앙의 고백이구나를 확인하는 작업 가운데 있습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1문은 계속해서 행복을 이야기하죠. 매주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을 우리가 할 겁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말하는 행복, 이 행복이라는 가치, 이 행복이라는 기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행복을 말하는가? 우리가 이 행복에 관하여서 어떤 내용들을 풀어낼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있을까를 아주 긴 문답을 통하여서 이 제네바 교리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 칼빈 선배는 이렇게 하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내용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을 안다. 이 행복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까지 직접 겪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죽음을 직접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가 겪을 영원한 죽음을 겪었으니 너희는 이 죽음, 영원한 죽음에서의 해방을 선언한다라는 그 내용이, 그 소망이 우리에게는 행복이다라는 것이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아지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아지셔야만 한 것은 무엇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직접적으로 대신하여 대속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가 모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아는 것. 이 내용들이 우리가 말하는 또 제네바 교리분당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이렇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 니케아 신경은 이렇게 나오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죽으셨다. 신의 죽음을 겪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은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지요. 사실 그렇죠.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영원 가운데에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시대 가운데에 살아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유한한 우리 인간이 겪는 그리고 피조물들이 겪는 이 죽음을 겪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말씀은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눌 때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셨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죽음을 맞으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또 이상하게 이 내용들을 끌고 가는 사람들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신 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신 것은 상징적이며 비유적인 어떤 내용이지 이야기이지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은 아니다라고 치부해버리고 그렇게 묻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심장이 멎는 심장이 정지되는 죽음을 정말로 맞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이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어떤 의미로의 죽음이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총독의 재판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성경은 증언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나누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교훈들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나누어 보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의 재판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묶여서 빌라도 앞에 서게 되지요. 그리고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내용들을 이 죄목들을 하나하나 듣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여러분이 사진 속의 빌라도를 한번 보세요. 도대체 뭘 잘못했지라고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이죠. 아주 그림 그리시는 분이 명확하게 그 부분을 캐치해서 그려내었습니다. 너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고 너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난리냐? 참 힘들다 내가 뭐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십자가에 매달아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성난 군중들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총독인 빌라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 가지 퍼포먼스를 하죠. 어떤 퍼포먼스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이 손을 씻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결백하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선택하고 너희가 책임을 져라라고 군중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 상황들을 캐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난 것이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어.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어. 마태복음 27장 4절에 나타난 가룟 유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팔은 다음에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한 게 아니다. 이 돈 돌려줄게.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후회를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대사를 하지요.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서 넘김으로 죄를 짓게 되었다. 내가 죄 없는 피라고 분명히 예수님을 죄 없는 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나타난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아침에 출근하는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옳은 사람,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난 책임이 없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어. 누가복음 23장 4절의 빌라도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 바라오. 요한복음 19장 5절에는 빌라도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한번 보세요. 죄 없는 피, 옳은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다.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 바라오. 이러한 제목,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과연 아무 죄도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데 그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벌을 당하게 된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록들을 보면 빌라도가 그 사실에 대해 몹시 두려워하는 것도 보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와 동시에 상대방 군중들에게 명확하게 나는 이 일에 개입되지 않았다라며 선을 긋는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의인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의인의 죽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짓는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으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겪으셨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 말고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신이신 하나님이신 의인의 죽음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58문에 그렇지만 빌라도는 무죄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그러한 판단을 받아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가지가 다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빌라도를 통하여 의롭다고 인정된 것은 당신의 죄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빌라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된 것은 무엇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죄 없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죄가로 인하여 또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통하여 의롭다고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동일한 사람을 통해 공적으로 정죄를 받으신 것은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대리자이심, 즉 우리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정죄 받으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지난주에 어렴풋이 나눈 기억이 있죠.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같은 자격 아래 있기 때문이죠. 쉽게 얘기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 갇힌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의인인 상태로의 존재이기 때문이죠. 의인이기 때문에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감옥 안에 있는 사람과 어떠한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몸을 그대로 입으셔서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는 겁니다. 사람이셔야 하고 사람이시면서 죄가 없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면서 죄가 없으셔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아주 신박하고 신비한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가 있는 것이죠. 5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었다면 그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말했듯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나 그분의 정죄가 우리의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범법자 중 하나로 역임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마치 죄를 짓는 사람처럼 되어야 그 죄를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그분을 죽게 했을 때보다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심은 우리의 저주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우리를 그 저주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주를 스스로 짊어지고 우리를 그 저주로부터 해방하기 위함이죠. 우리 저주가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스스로 짊어지시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벌 중에 하나는 죽음이라는 벌입니다. 그 죽음 때문에 우리는 늘 괴로워하고 그 죽음을 해결하지 못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죽음을 해결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영원한 죽음을 우리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으로의 인도,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저주를 받으시면서도 그는 자기 능력으로 저주를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복된 상태를 결코 잃어버린 적이 없으셨는데 이는 우리를 당신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저주를 받으시면서까지 그는 자기 능력으로 저주를 멸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신 게 멸하신 거죠? 다음 주에 이제 나눌 내용이지만 부활하셨잖아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승리자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씀과 신앙 고백서들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복된 상태를 결코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당신의 축복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그는 죽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행복, 그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들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어떤 비유적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으로 심장이 정지된 상태로의 그 생리적인 생명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겪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 죄를 담당하셨으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로운 모습, 신의 모습인 의인, 그 의를 잃어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고 계신, 손상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의인으로 여겨졌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죄인이 나의 죄를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을 입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건져내십니다. 두 가지 조건 우리가 기억하시나요? 첫째로 사람이 되셔야 했고 죄인의 모습을 띠셔야 했고, 두 번째로 의인이셔야 했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시며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부터 배웁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네바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조금씩 우리가 우리가 믿는 바를 기억하고 설명하고 정리해 나가고 있지요. 아주 훌륭한 작업이고 귀한 유산의 습득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배우고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과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직접 해서 배우는 것이죠. 다음 주는 부활에 관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부활에 관하여서 배우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그것을 이기시고 그것을 승리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제네바 교리문답이 말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행복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귀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마음속에 묻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이거 정말 귀한 내용이구나, 나의 삶의 핵심이구나를 기억하며 또 정립하며 확립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물리적으로는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으로 이렇게 저희의 안부를 전하며 저희의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 저희의 이러한 노력과 이러한 의지들을 주께서 세우셨으니 주께서 저희 가운데에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기독교의 내용들을 잘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담대함과 그러한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관하여서 조금 상세하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런 나눔 가운데에 저희의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실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담대함과 용기 앞에 정말 타협하지 아니하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으로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필요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경계하여 스스로 성찰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묵상하여 내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헌금 생활 충실하게 하는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양제일교회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제일교회 김징인 목사입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보고 싶어요. 여러분께 매주 영상 예배를 보내드립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영상 예배를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지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내셨다는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주일 오전 11시에 시간을 정하여서 영상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시 영상 예배 참석 모습이나 남성 구절을 외우는 모습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준비하고 있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커밍 순 찾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교동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네바 교리문답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제네바 교리문답을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